1장 8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연속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부산에 있는 번영로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주인백 목사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귀한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며 환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도미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5명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또 한 분 저 뒤에 박선호 목사님이라고 앉아 계시고요. 저희 누님이 이곳에 오신 지 한 40년 되셨습니다. 누님들은 전부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 누님이 대장암 수술하셔가지고 한번 뵈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칠순도 다 됐고요. 저희 누님이.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이렇게 주일 예배 강단을 비워주셔서 특별히 김도미 목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처음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민교회 7년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고 그리고 찬양도 은혜롭게 하시는지 저희 교회 가서 우리도 찬양을 더 뜨겁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들의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에서 고백했던 23편의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군목 동기인 그 부산의 부전교회라고, 여기 남가주 사랑의교회 부목사로 지내셨다가 부산으로 들어가신 분이신데요. 그 박성규라는 목사님이 그 시편 23편을 이제 구수한 사투리로 이렇게 읽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여러분도 혹시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충청도 분이시라 비슷 좀 잘하셨는데 전 서울 사람이라 말이 좀 딱딱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웃기지 못하는 목사인데 미국 왔으니까 한번 웃겨보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시편 23편 경상도 버전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마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기 눈꽃맨치도 없대이. 저 시퍼런 풀 구덩이에 내 마 뒤집어지고
시원한 또랑가로 넬로 잡아 땡기신데 주의 몽둥이와 짝대기가 넬로 맨날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이는 문디 자식들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삶은 걱정이 있건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키줄린께로 내 삶만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예, 경상도 버전이고요. 전라도 버전이 또 있습니다. 전라도 버전.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래 할라고 물가시로 인돼 뿌네. 어째스까 찡해부네. 나가 영혼을 겁나게 끌어 땡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할라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보네.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골아까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 아니래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금하이.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으부런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긴께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나.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뿌러. 네, 그렇습니다. 한국보다는 안 우시시네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지 영어로 하셔가지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화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한 것이 다 헛고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동안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받기도 하지만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게도 축복의 강이 흐를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아마 여기 UMC 교회는 오래 미국에 사신 분들이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내게 은혜의 문은 계속 열릴까? 축복의 강은 내 인생에 계속 흘러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갖고 염려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은혜의 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문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누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주신 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언이 맞아 들어간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아마 경제학자의 조언대로 했더라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갑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학자들이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그들의 제시한 대로 꼭 이루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으로 미래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논해야 됩니다.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잘 지어 나간다고 그 집이 튼튼한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곳 LA는 지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집들은 지진 조금만 나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중국에 그렇게 지은 집들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고들이 난 현장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해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그 조사 결과는 기초가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면은 그 밖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래도 그것은 쉽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콘던 리프라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나무에 관한 유튜브 동상입니다. 대나무는 씨를 심고 3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의 흔적이 없다 그럽니다. 3년 차에 돼서 죽순이 한 30cm쯤 올라옵니다. 4년 차에는 그대로 30cm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차가 되면서 하루에 1m씩 키가 자라서 하늘을 찌르는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1시간 동안 자라는 그 길이는 소나무가 30년 동안 자라는 길이와 같다고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3년 동안 뿌리가 자라고 연결되고 묶어지고 그리고 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대나무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씨를 심고 성실하게 지내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어느새 갑자기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아들 중에 김선교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듯이 그 아들은 운명적으로 선교사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으로 그냥 김선교라는 이름을 받고 났습니다. 청소년기에 그가 극심한 신앙의 방황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끝에 그는 지금은 믿음의 확신에 이르르고 그 과정을 믿음은 분투다라는 제목의 두란노에서 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처럼 방황 끝에 선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황하다가 인생을 그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황 가운데서도 올바른 고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복음은 완전한데 나는 안 되는 걸까? 진리는 명확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의 신앙적 질문과 그 고민에는 항상 자기에게 바르게 들려져 있던 복음의 진리가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른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처럼 바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귀에 늘 명확한 결론, 정확한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앙의 방황으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는 중에 그 몸부림을 다 받아가면서도 그에게 올바른 진리를 말해주기를 양보하지 않았던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래 인간은 어찌할 수 없어, 그만하면 됐어, 힘들면 그만해도 돼 하면서 진리를 들려주기를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그는 오늘 여기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야,
복음은 가능해. 주님이 하셔. 끝까지 가자. 하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김선교 선교사의 몸부림을 받아내는 것. 그것은 그가 겪는 고통, 괴로움, 치열함 등을 함께 겪는 아마 부모로서의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참아가며 견뎌주었던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또 다른 방황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아들 선교사도 앞으로 누구를 맡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된다면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진흙탕을 뒹굴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일은 근본적으로 그와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부모와 선배들이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누군가에게 자신을 뒤집은 이 진리 전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진리에 대한 도전과 탐구를 중단하지 않았던 베레아 교인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들이 전부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평균 나이도 50세입니다. 노령화되고 있는 것이 언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 세대는 어떻게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리를 올바로 전해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가 승리하며 복음이 승리한다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강이 흐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경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들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죠.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적용까지 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을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말씀이 안 들려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안 들립니까? 주변에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변에 소음이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고요한 새벽 같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가장 무서운 시대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무서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교회 부흥회는 말씀 잔치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설교 시간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뭐 2시간, 3시간 설교하고 있어도 열심히 사람들은 말씀에 경청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뒹굴릴 줄 알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며 자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래도 말씀이 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면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잡소리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 온갖 정욕과 욕심의 잡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간간히 들리는지 잘 들리지 않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자체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근데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충직한 장은 우리아 아니었던 밧세바를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그는 전장터에 앞서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말하자면 살인 교사범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행동을 비유로 설명하며 지적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고 침상의 베개가 다 젖도록 밤새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 그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하나님, 나가지 말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님께 묻지 않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의 정복자라고 하는 막대한 임무를 맡기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실력을 보고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가진 재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면 됩니다. 잘 들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축복의 강물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경청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그럼 그 다음에 축복의 강이 흐르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안타깝게도 참 많습니다. 큐티를 잘하는 분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은혜도 받고 해석도 잘하고 적용도 잘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은혜는 엄청 받았다 그러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시면 싫으시죠? 왜 그럴까요? 말씀은 잘 들었으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순종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냥 흙일 뿐입니다. 주는 주인이시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 간증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40일을 금식하는 중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이었던 그 어머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뭘 아니?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1절에서 4절까지 후렴 전까지의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것이 1절 4절의 후렴 부분 전까지의 결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고 늘 말씀하셨답니다. 이 찬송의 후렴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하네.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헛똑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다 알려고 하십니까? 어머니는 위탁이라는 용어도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궁금한 것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 진리의 말씀이 인생의 결론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끝까지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대나무가 한꺼번에 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열매가 한꺼번에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람이 위경에 빠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보내시면 건짐을 받습니다.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죽을 위에 처해도 기도하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받으면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파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이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를 살려주진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분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 보자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잘 살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열방에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세상 영광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진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다. 내 마지막에 끝까지 붙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행하실 것이고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민사회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어느 세계 곳곳에 살아있건 우리가 붙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이외에 붙들 것은 없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경청하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꿋꿋하게 어리석게 바보처럼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 듣겠습니다. 제 귀를 열겠고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듣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길 갈 겁니다. 진리를 선포한 대로 그 진리를 결론 삼고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자손 만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이고 주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세상 것 바라보다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그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 라팔라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 행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잘 듣기 원합니다. 마음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언제나 순종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 그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분투하며 말씀과 치열하게 싸우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라팔마 교회 위에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다음 세대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